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7절에서 14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다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거죠. 그 내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물이 마치 고여서 썩듯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나의 것이 나옵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나의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화해 집회나 훈련들을 계속 가는 이유는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사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느 이제 같은 목사들 목회자 PK 형인데 그 형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전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나오고 애 낳아서 나오고 직장 취업해서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3장, 6장, 11장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딱 느껴진 게 내가 앞에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준이 돼야 하는데 마치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형님이 저한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만 전해야겠구나. 복음만 전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의 기쁨에 날마다 계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매 순간.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한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 있을 때에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올바른 뭐가 생기냐면요. 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없으면요. 자꾸 욕심밖에 안 생겨요. 이상한 망상이 내 안에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 이게 정리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매 순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마치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동기 너무 가득한 거예요. 동기 충만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한번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 가운데 한번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옆에서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도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유 없이 오지 않아요. 어떤 이유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동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뭐 때문에요? 제자 때문에 전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나오는 이 구원의 내용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제가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뭐로 보시면 되면은 훈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곱씹음이 안 생겨요. 딱 그때 나의 수준과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건데 내가 붙잡은 은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닌 나의 동기 있는 기도 제목에서부터 틀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기까지는 올바른 이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근본의 변화가 이건 막 뭐랄까요? 영적 신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신분 가운데 나오는 나의 영적인 삶인 겁니다. 그러한 근본이 변화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가 있어요. 참된 응답. 잠시 있다 가는 것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미래가 아닌 나의 영혼의 미래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생깁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의 미래를 두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에 대한 진짜 답을 내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린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내가 믿는 복음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오늘도 오직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성경에서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나에게서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더니 한 명 영접하고 뭐 2명 영접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목사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전도운동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너가 이게 안 돼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이게 안 되시니까 뭐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 갇혀 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라고 막 한없이 뭐가 없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최현민이라는 인간이 너무나 동기 있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욕심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이것에 갇혀서 내가 이것에 갇혀서 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오직 복음에 오직 결론 난 우리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신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그 능력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자기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철저하게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3장, 6장, 11장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에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위하여서 뭐요? 현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처럼 깨끗한 우리는 동기를 짭니다. 어떤 동기요? 깨끗한 중심에 동기를 가진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요, 16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빌립보 3장 10절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목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 참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버려지는 3장, 6장, 11장이 되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악마, 무가치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얘기하는 거죠. 뭐야,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많이 욕심 부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이 쓸 것은 지금 당장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을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올바른 중심과 깨끗한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하여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는 많이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할 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나의 것을 채우신 하나님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나의 것을 채우는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보면요, 구원받은 자를 왜 구원하셨는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면요, 그것을 위해서 뭐야? 나도 똑같이 마음 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성경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메시아, 즉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축복하셨는지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자꾸 내가 나의 것을 채우시는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나의 3장, 6장, 11장을 위하여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당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우리는 시간 정말 깨끗한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담대하게 담당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요. 야심을 갖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참된 겸손을 알았습니다. 참된 겸손.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 온유한 자에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한 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말이 되지만 잘 길들여졌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길들여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다. 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을 나오라 그러면 우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어코 애굽을 나오면서도 결국 하는 말이, 당장 눈앞에 홍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그 앞에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올바른 믿음이 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요. 자꾸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꾸 문제가 없어서 마치 내 삶이 평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탄한다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에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뭐에 있다고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가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형통하겠고 네 길이 평탄하겠고 너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옵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 30절에 다니엘은요,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정반대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또 그 가운데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장이 된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박사와 술객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뜻을 정하여 기도할 만큼 응답받고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의 응답은 세상이 얻지 못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당시의 왕이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 지금 없지만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바벨론 성이 성 안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건설할 만큼, 그만큼 그 당시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 왕국을 짓고 살았던 도시예요. 도시의 그 나라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요, 많은 박사와 술객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높이신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뭐 할 때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민감해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겸손이 되어질 때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만큼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세상 거 붙잡는다?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다 가졌다. 내가 막 세상 이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에 여러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은 사단이 가장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내 것으로 안 오는 거,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뭔 말이냐면은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 했던 말인데 다 들었던 말인데 다 했던 말인데 똑같은 말 또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탁해 하는 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둔탁해 하는 독. 그래서 저를 보면 약간 저는 교만한 것 같아. 너무 교만은 너무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다 모르겠지만 제가 딱 저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것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역사를 바라야 되는데 자꾸 나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몰락했어요. 교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분명히 크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낭망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지금 있는 일에 슬퍼하지도 말고 좋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모든 것에 치유하시며 힘을 주시며 문제라고 볼 때에 답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와 이정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께 발견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응답을 수시로 매 순간 매일 확인하며 깨달을 때에 그 가운데 주시는 응답은 가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산업과 특히 자녀 현장 가운데 분명한 응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거요? 동기 없는 깨끗한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유일한 행복하고 유일한 행복을 누리는 삶임을 아는 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훌륭한 자들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적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냥 말 그대로 영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가진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전래동화, 이솝우화, 그리스 신화가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 그 힘을 갖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하나님의 절대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혹은 막 어찌할 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철저하게 인도하시며 또 힘주시며 답도 주시며 또
상한 마음에 치유하시며 약한 육신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때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도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혼자 있더라도 내가 내적 생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만큼의 결단이 되어질 만큼 내가 혼자 예배하는 시간,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며 날마다 구원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의 영적 지도자, 영적 사령관으로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참된 전도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중심과 참된 겸손과 정말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2장